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사기 16장 후반부 저번에 못 봤던 거랑 17장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본 대로 삼손이 잡혔어요. 그리고 막 다곤신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찬양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랬습니다. 야, 이거 우리의 원수를 이게 우리 손에 붙였구나. 많은 사람 죽인 이 삼손을 이제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잡고 나면서 자기 신을 찬송하고 마음이 즐거워하고, 야, 삼손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제주 부리게 하자 하고 그 감옥에서 끌어내 가지고 삼손이 결국에는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 서게 되었고요.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말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눈이 뽑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붙들고 삼손을 이끌어주는 소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그것으로 의지하게 해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고 블레셋의 모든 그런 왕자들, 그 지도자급들이 다 있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천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주 여호와여, 구함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그 원수 그거 단번에 갚게 하소서. 집을 버티고 있는 그 두 기둥을 이제 한 손으로는 왼손으로, 그리고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안고 이제 밀어버리게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히고 그 집이 무너져서 거기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의 형제랑 아비의 온 집이 내려가서 그 시체, 삼손의 시체를 취하여서 가지고 올라서 소라랑 에스다올 사이에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게 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은 지 20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17장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미가서를 쓴 그 미가, 선지자 미가가 아니라 다른 미가입니다. 동명이인이긴 한데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하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단어, 문장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반복이 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 장에서 이게 두 번씩 반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색깔을 칠할 수는 없었는데, 17장에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끝나게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좀 어, 핵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 19장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렇게 나오고 18장 초반에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룻기는 그냥 사사기 후반 시대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사사기 다음에 그냥 사무엘 상이에요. 그 사무엘 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게 되는 그걸로 사사기 후반이 좀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왕이 없으므로 진짜 이상한 모습으로 막 가게 돼요. 근데 단지 다스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으로서 계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서 섬기는 모습이 아닌, 굉장히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이게 맞겠지 하는 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드물어진 시대에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21장까지요. 제가 차곡차곡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이 자멸을 해요. 막 그래서 서로 그 지파들끼리 싸우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어미에게 말하게 돼요. 어머니가 저번에 은 1100개 잊어버려서 저주했지 않습니까? 나도 그거 들었는데 보소서, 그 은이 4개 있습니다. 내가 그거 사실은 가져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된 거죠. 저번에 들릴라에게 그 블레셋 방백들이 너가 만약에 삼손이 힘을 빠지는 걸 알아내게 돼서 그를 결박하게 하고 그러면은 은 1100개를 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은 1100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은 1200개가 똑같이 나오고 있네요. 사실은 내가 가져갔던 건데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때야 됩니까? 내 아들 너 도둑질했냐?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되게 이상해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미가가 그 은 1200개를
어미에게 도로 줬는데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을 200개를 취해서 은장색, 은을 조각하는 자가 되겠죠. 그에게 주고 이거로 갖다가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게 되고 또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미가에게는 그 신당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게 됩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던 그런 옷이거든요. 거룩한 옷입니다. 그것도 만들게 되고 또 드라빔은 뭐냐면은 가족 수호 신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그런 우상입니다. 그것을 만들고 거기다가 또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제사장은 레위 사람만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임에 굉장히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에브라임 사람을 막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또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막 그렇게 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거기에 우거하고 있었어요. 레위인은 뭡니까? 당연히 제사장이죠. 지금 현재 제사장이 없어가지고 마음대로 미가가 이렇게 제사장을 자기 아들로 삼고 있었잖아요. 근데 마침 지금 레위인이 거기 그 거할 곳을 찾다가 그 유다 성읍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여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게 돼요. 너는 어디서 오며 그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랬더니 그가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다.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미가가 그에게 말하게 됩니다. 네가 나랑 같이 거하여서 나를 위해서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지금 레위인은 한 곳에 머물면 안 돼요. 그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하게 되는데 좀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정을 위한 그런 제사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을 주리라. 제가 저번에 의복 한 벌이 엄청난 양이다. 그래서 삼손이 의복 그 겉옷 30개, 배옷 30개 주는 거 요즘 시대의 그 옷과 개념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은 열과 그리고 의복 한 벌, 그리고 먹는 거 주는 게 레위 한 사람을 완전히 사는 그런 그 엄청난 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큰 재산이었어요. 이렇게 됐더니 레위인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되는 그런 제사장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레위인이 이 레위 소년이 한 가정의 그런 큰 돈과 그런 것을 보고 그리고 이런 많은 연봉을 보고 연봉 은 10개 그리고 옷 한 벌 그리고 먹을 것들 이것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냥 개인적인 건데요. 저에게 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하든지 제가 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정이나 한 그 집안에 그런 돈을 보고 내가 그 돈에 팔려서 경제적인 것에 그것에 너무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마음을 늘 갖게 하는 것이 이 그 17장 말씀이에요. 저에게는요. 레위인이 어쨌든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처럼 정말 잘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함에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고 그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가가 말하게 돼요. 지금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지금 그 한 제사장이 나의 집에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내가 아노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지금 미가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마음이 선할지라도 이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끝나게 되고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정말 희한한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다음에 또 보여지게 될 건데요. 다음에는 정말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지파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